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죄나 문제로 곤란을 당하는 당사자라면 정말 자기가 억울해서 가슴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잊어보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음에 그 문제가 응어리가 되어서 한이 되고 그 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생 누군가를 그 마음에 두어서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었다고 성경에는 요셉이 그런 마음도 눈꽃만큼도 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다 할지라도 보통의 마음에는 그런 악한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원한의 마음, 응어리를 쌓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안에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평안한 생활만 그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잘 했던 것처럼 그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전락되었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고요. 우리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요명요꼴이 됐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히려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자기의 삶을 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가 가는 곳 거기서 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가 인격 없는 기계처럼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철저한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노예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굴함이 그 안에 없지만 그의 삶 안에서는 자기의 삶이 그런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 그 몸과 마음에서 빼려고 해요. 그거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저주고 그거는 심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잘 넘어갈까? 이 고난은 나에게 절대 필요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나 그 장면을 자꾸 모면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요셉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다 아니까 앞으로 좀 고생하지만 여기 좀 고생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9장부터 41장 그러니까 참 2장밖에 안 되니까 시간적으로 금방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간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누구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처럼 취급받고 노예가 되고 남에게 비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삶을 산다면 굉장히 아마 병에 병을 쌓아서
아주 팽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잘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이고요, 가나안 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그러다 평안히 죽지만 평안히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남의 집에 뭐 머슴살이,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뭐 최고 낮은 그 직급에서 남에게 그냥 설설 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는 것 정도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노예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그 종은 단순하게 남의 집 머슴이나 무슨 품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노예. 노예는 뭐냐면 주인이 소유한 소나 말과 같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저 말을 알아듣는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소나 돼지는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혹시 똑똑한 짐승들은 조금 알아들어요. 일할 때 좀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들은 그저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있다가 주인이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거고요, 갖다 팔면 파는 그러한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실은 요셉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내가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내 속의 즐거움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요셉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 딱 보니까 쟤는 이상해. 어떻게 노예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지? 노예가 되면 대충 주인이 보는 데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를 피우고, 그렇죠? 그게 보통의 그냥 어떤 품꾼이나 종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목사인 저는 그럴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셉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낙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을 것이고 그의 모든 그 문제의 근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아까 말한 대로 원망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는지, 성도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는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현실을 능가하는, 그 고난을 능가하는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가 두렵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손도 안 잡히는, 무슨 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의 찬송 소리, 찬양 소리를 누가 듣게 되었냐면 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옥토를 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간수가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죽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쓸 때에 기뻐하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있으면서 그런 기쁨을 누렸고 아마 노예로 있을 때에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 편안한 상황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욱 크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결과물이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이 있었고 결국 보디발은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그를 세웠습니다. 요셉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추측하는 능력이 뛰어났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회사의 그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디다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족족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땅을 어디 샀더니 그 땅이 나중에 개발지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든다면 내가 어느 회사 주식에다 돈을 1억을 투자했더니 10억, 100억을 만들고,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를 늘리냐면 주인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이뻐요?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는 이런 일을 시켜서 우리 가정을 아주 그냥 뭐랄까요? 우리 집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하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알아야 돼.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 잡고 괴롭힌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잘못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 이유가 아닌 데서 자꾸 그런 일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도 변화되고 고쳐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정, 나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봉사 헌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신앙의 결과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이방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게 환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곤란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차피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자. 적응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일만 또 대충 하고 넘어가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 그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 모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꿈만 꾸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살아갔다면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다른 곳에 팔아 넘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잘 적응하셨어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고요. 나가서도 목수의 일을 잘 선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신 삶, 온 인류를 위한 구속,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어떤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나 성도 여러분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불러서 요셉에 당하는 환난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일이
육신적으로 볼 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고난이요, 역경이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불평거리며 원망거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요셉이 그 삶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이 투자하는데 투자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모든 부분에 유익을 얻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저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되어서 저는 언젠가 누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책망을 받게 될 거야,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또 혹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희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요셉처럼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성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보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